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더라. 이에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도다. 그러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또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해 그분께 묻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을 범하는 것이니라. 또 만일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녀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부부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긴 하겠죠.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포함하여서 단 한 번도 이혼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 생각을 한 번 아니 그 이상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마치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것 같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조급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부부들은 참 다투는 주제도 다양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요. 또 처가댁과 시댁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싸우기도 하죠. 그렇게 애를 키우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요. 신혼 때는요,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 모든 행동이 다 귀엽고 또 멋있습니다. 또 새롭고 신선하고요. 하지만 몇 년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숨소리도 듣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크게 한바탕 싸우면요, 이런 말이 입안에 맴돌 때가 있죠. 내가 우리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그때까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버틸 거야. 또 우리는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들이 속 터놓고 얘기할 때 내가 이혼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고요. 실제로 잘 지내는 부부들 같더라도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황혼 이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자녀들이 어릴 때 걱정을 하겠죠. 어린 자녀들은 걱정을 합니다. 저녁에 자신의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베개로 귀를 막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싸우시네.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 이혼하시면 어쩌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을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방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밝은 거실로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세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요. 왜 이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고 행복해지세요. 저 이제 다 컸으니까 괜찮으니까 어서 이혼하세요 라고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혼과 관련하여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없을까요? 미혼인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기혼인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결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텨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혼을 어떻게 여기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떤 결혼 생활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혼인서약서라고 다들 잘 아시죠? 혼인서약서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결혼 상대를 맞이하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법적인 계약이 아니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평생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혼인서약서 내용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원리가 그 안에 있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한 가지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혼인서약서, 신랑, 김신랑. 나 김신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신부, 이 신부를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끝사랑임을 잊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겠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하여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신부, 이 신부. 나 신부, 이 신부는 삶의 동반자로서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침묵이 필요하면 침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당신의 품속을 안식처로 삼겠습니다. 행복만을 생각하며 매사에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신랑 김신랑은 신부 이 신부를 아내로 맞아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 신부 이 신부는 신랑 김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다 같이 얘기하죠.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잘 쓴 혼인 서약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혼인 서약서처럼요, 어려울 때도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고요, 헌신하려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 배우자만을 사랑하려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성도님들, 예전에는 이렇게 혼인 서약서도 쓰고 또 성혼 선언문도 쓰고 그거를 우리 결혼식 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우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면서 점점 이러한 혼인 서약서라든가 성혼 선언문을 그 순서를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혼인서약서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대신 성도님들, 요즘 결혼식에서 뭐 하고 있죠? 춤추고 있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죠. 출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결혼은요,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끼가 많으신 청년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마도 미래의 결혼식을 가지시면은 노래를 부르시거나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 보면요, 정말 막 춤도 추면서 그런 결혼식에 춤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춤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심지어 반지 교환식도 아닙니다. 신혼여행도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위해서 평생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무엇을 하죠? 그 다음에 침례를 하죠. 침례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혼하면서 서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싫을 때도 서로 영원히 평생 사랑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는요, 마지못해서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자랑, 기쁨에 가까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춤보다 노래보다 반지보다 더 기쁘고 희열이 넘치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하지만 아쉬운 건 오늘날 이런 혼인서약이 점점 생략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건 이 혼인서약을 하더라도요, 이 혼인서약을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거치례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의 헌신 없이 결혼을 하면요,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성도님들 뭔가에 얽매여 있나요? 아니에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걸로도 헤어질 수 있어요. 5년 사귀고 7년 사귀고 헤어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되게 허무해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쉽게 헤어질 수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은 부부도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서약을 마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했지만 진짜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의 연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번에 헤어지려면은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성도님들, 이렇게 만약에 그래,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듯이,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헤어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 맞지 않으면 그냥 빨리 헤어지고 또 서로 좋은 사람 찾아가는 게 더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거는 오늘날 문화적인 분위기에 매우 심취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가 점점 액세서리 같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모 자녀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증이 난다고 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정말 못된 행위를 한다고 해도요, 손절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을 평생 사랑해주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끈끈한 관계 덕분에 부모와 자녀는요, 함께 성장을 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만 성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까지 함께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와 계속 함께 하면서 아이들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엄밀히 말해서요, 부모 자녀 관계도 가깝지만요, 부부 관계는 더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여기는 분위기가 오늘날 너무 만연하다는 거죠.
부모 자녀 관계도 가깝지만 부부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부부는 최소한 부모 자녀 관계처럼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니, 서로 그 이상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증이 난다고 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떠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요,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듯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평생 헌신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사랑하기로 약속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끈끈한 관계는요, 우리한테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관계예요. 어떤 자유를 줄까요? 남편과 아내는 이런 끈끈한 관계 덕분에 자유롭게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는요, 서로의 가장 유치한 모습까지, 부족한 모습까지 보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스스로 더 잘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확신으로요, 우리는 용기 내어서 서로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가장 깊은 내면까지 보이는 방법을 배우고 가장 깊은 내면까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 이혼할 수 있어. 당신과 있는 게 난 행복하지 않아.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난 이혼할 거야. 왜냐하고 난 내 행복을 위해서 이혼할 수 있거든.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 함께하며 사랑할 거야.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성도님들,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죄인인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최고의 행복을 위해 복음을 선물하셨고요, 믿는 우리들과 평생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또 평생 함께 하실 것이고요, 평생 사랑해 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히요. 우리의 결혼관은 복음을 닮은 결혼관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하지 못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하지 못하나요? 바리새인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쓸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언급했던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후에 그가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눈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분명 이혼과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라는 이 명령을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읽어도 이 구절의 의도는 여러분들 이혼하세요, 이러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혼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겁니다. 이혼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 이 구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명령하고 있지 않고요. 단지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경우, 그 높고 그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수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여기 9절에서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석된 건요, 사실 좀 그 히브리어 부분이 부드럽게 의역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요 다 부드럽게 의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좀 약간 선정적인 단어거든요. 자, 원래 직역을 하자면요, 이건요 어떤 것의 나체, 벌거벗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단어의 특징을 고려하면요, 어떠한 죄라는 것이 나오냐면요, 이 아내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죄가 공개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단, 이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이 간음, 즉 이 부정한 성관계까지는 간 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당시에 그런 식으로 간음을 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꺼내라는 말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음까지는 가지는 않았더라도 아내가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남편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의 목적이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이혼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죠. 성도님들, 우리가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에 가면요,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가장 건물과 가까운 곳에 어떤 주차 구역이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죠.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려면 운전자가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예외적인 신체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저의 설명을 듣고요, 지금 우리들 중에서 그래, 그럼 조금만 다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것처럼 이혼이라는 특수한 구역에 들어가려는 설명을 듣고요, 나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아야겠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보고요, 힘들고 싫으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건 마치 손가락 삐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이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딱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도다. 그러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의 율법으로 갔다가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 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강조점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예외적인 상황들, 간음이라든가 행음 아니면은 너희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면요, 그런 예외 상황들을 얘기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본래 아니었다라는 그 뉘앙스를 좀 더 확고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본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지만 허용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혼도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지만 허용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혼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 것은요, 최대한 이혼을 억제하려고 했던 거고요, 당시에 여성들이 사소한 일로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적으로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 문화들이, 근동 지역 문화들이 여성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여성들의 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간음을 통해서 이혼한다는 거,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에서도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이혼이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이 혹은 그 간음과 비슷한 성적인 죄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것조차도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영적 불륜과 간음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진작에 이혼 사유가 될 법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혼 사유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은 후에도 마음속 우상을 더 사모하며 영적 간음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고 계시고요, 오히려 평생 사랑해 주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해 주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떠한 죄를 배우자가 짓더라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혼하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죄를 짓더라도요, 이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분들은 이 큰 사랑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고 행복까지 되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이기적이고 딱딱한 마음으로 모세의 법을 악용하고 싶었던 거였죠.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혼하신 그리스도인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들 그럴 만한 아픔이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의 그 복음적인 사랑은요, 정말 대단하고 기적과 같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바리새인적인 마음, 즉 이기적이고 딱딱한 마음으로요, 이혼할 법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사람들이 성적인 죄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계속 낮춰지고 있어요, 이 이혼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예인들이든 아니면 유명인들의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적인 죄 때문에 이혼들 하시나요? 아니에요. 뭐죠? 네,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예인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면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뭔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격 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실제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격 차이를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힘든 거예요. 생각 차이, 생활 차이, 행동 차이, 습관 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였을 때는 몰랐던 그런 차이들이 결혼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거슬리고 힘들어지게 돼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차이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나온 자녀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저하고 자녀들 차이 정말 많습니다. 때때로 그게 저를 짜증나게 할 때도 있어요. 화나게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차이들로 인해 제가 제 아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온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이 된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찢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약속한 관계입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 편할 때나 힘들 때,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겨도 평생 함께 하려고 약속한 관계예요. 평생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이 약속을 한 사람들이죠. 당신이 나의 끝사랑임을 잊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겠습니다. 새겨놓았대요. 지울 수 없어요.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하여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을 찾기로 약속을 한 존재예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실례지만 제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성향이 다르신 것 같아요. 남편분들, 아내분들 성향이 정말 다르십니다. 성향이 반대인 분들도 계시고 좀 비슷한 분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완전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 다른 점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요, 우리 나눔 시간에 솔직하게 얘기들 하시죠. 그런데 그 나눔 시간에서조차도 얘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부부로서 함께 계십니다. 훌륭하시고 잘 넘어가 주셨고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성격 차이를 성령님의 열매로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품으로 말이죠.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차를 타고요, 신호에 걸려서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전 운전석에, 아내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옆에 이 보도에서 시장 같은 곳 같았어요. 거기에서 걸어가신 한 노부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께서 너무나 다정하게, 나이가 꽤 많으신 부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손을 꼭 잡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본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 인생의 끝까지 함께 손을 잡으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황혼 이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TV라든가 유튜브 보면요, 황혼 이혼을 정말 아름답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거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성령님을 통해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웃으면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결혼 생활이 싫은 거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그 생각을 안 하시겠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황금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분들께 소망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날처럼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점점 더 이혼의 기준을 낮추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고생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좋고 기대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결혼 상대나 연애 상대를 찾을 때 제가 한 가지 어떤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공유하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주세요.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대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뭐 먹는 거 뭐 좋아하는구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구나,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일련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세요. 이거를 파악하려고 만나는 것과 파악하지 않고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이 교회로 오실 때 길거리에서 파란색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대부분 답을 못 하실 거예요. 파란색이 뭐가 있었지? 파란색 간판이 뭐가 있었지? 그런데 아침에 떠나기 전부터 파란색 찾아봐야지 하면은 그 파란색이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이 우리가 연애 초반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시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냐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은 정말 많은 복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성령님의 열매로 성격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기준을 제안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탈하고 평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제안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이유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최대한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결혼 상대나 연애 상대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 하나님과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이 함께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함께 관계를 이루게 되죠. 자, 이렇게 배우자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구원과 감사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취미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행지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OTT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일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취업이 잘 안 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죽을 때 우리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과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기쁜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죠. 이거는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본 부부의 리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고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잘 믿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영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받은 그 사람들을 보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뭐냐며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전 그 남편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정반대의 결혼 생활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악단 같은 영화를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부 생활을 하시길 기도해요. 함께 말씀을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과 감사를 경험한 것을 잠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부 생활을 하길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있기를 기도해요. 같은 믿음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부 생활에 재정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남들처럼 어떤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며 더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찾고 결혼하며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그런 사랑을 배우자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침례자 요한 다들 잘 아시죠? 침례자 요한 어떻게 죽었죠? 머리 잘리고 쟁반에 머리가 놓였죠? 자, 왜 죽었죠? 사분 영주 헤롯의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솔직히 제가 이번에 결혼 관련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결혼 주제라는 게 민감할 수 있잖아요. 제 설교 들으시면서 헤롯처럼 지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세요. 잘못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제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결혼을 즐기세요. 그래야지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처럼 믿는 길입니다. 좋은 성격, 외모, 돈, 직장, 몸 좋고 키 큰 거, 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장년 형제 자매님들도 제가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배우자가 말씀을 읽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율법주의 선생님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전에서 이혼은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사탄과 마귀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결혼 생활을 위협할 때
복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배우자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나의 끝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경험하실 수 있으니,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며 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